여러분 미국에는 참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그들은 늘 이제 밖에서 노숙자들이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그 평균 나이가 여러분 50세를 넘기 힘들 정도로 사실은 어려운 삶을 살고 늘 지저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인트루이스라는 이 미국의 한 지역에서 그 몇 년 동안 그 노숙자들의 청결을 위해서 이 자원봉사자들이 참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어떤 노력을 했냐면 음식과 옷도 나누어 주고 각종 목욕용품과 그리고 속옷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것이 뭐냐? 이 노숙자들이 그 목욕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이크 오스틴이라고 하는 31세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노숙자들을 늘 돕는 이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사람을 도와야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다가 이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을 주고 중고 트럭을 샀습니다. 중고 트럭을. 그리고 그 중고 트럭 사진이 나올 텐데요. 그 중고 트럭을 인터넷 모금을 통해서 이 트럭 내부를 개조했습니다. 어떻게 개조했느냐면 그곳에서 목욕할 수 있는 샤워 트럭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트럭 옆에 뭐라 써 있냐면 샤워 투 더 피플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의 트럭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트럭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서 옷을 벗고 새 옷을 주고 샤워를 하루에 하게 하는데 평균 하루에 60명 정도가 샤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스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깨끗이 씻지 않으면 직업을 얻기는커녕 햄버거 하나 얻어먹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입니다. 이 노숙자들이 샤워를 하면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들이 샤워하면서 잊고 있었던 자신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씻지 못하고 노숙자로 지낼 때는 존엄성이 정말 낮았는데 샤워를 깨끗하게 하고 자신의 그 멋진 얼굴을 거울로 보고 나올 때면 자신의 자존감도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드러난 필요가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많은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구원이 우리의 인생을 살린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죄의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 진짜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가는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이제 11장입니다. 이제 앞으로 당분간 계속해서 제가 출애굽기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출애굽기 11장과 사실은 12장의 말씀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제 12절을 이제 보는 것처럼 11장에서 이제 6월절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바로에게 이야기한 이후에 12장에 있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월절에 실질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절과 2절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6월절 직전에 모세와 바로의 그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총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네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그 애굽에 있는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입니다. 즉 이것은 피로 변하고 그리고 개구리가 그 땅에서 올라오고 그리고 이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생활의 안락을 깨트리게 된 것이죠. 생활의 안락을. 그리고 나서 파리가 오고 말입니다. 악질이하고 독종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즉 짐승과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까지는 피가 있고 개구리고 이가 있는 것은 생활의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냥 여러분 몸에 이가 있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리와 악질과 독종이 있으면서 사람이 병들고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박이 오고 메뚜기가 와서 여러분 곡식들을 먹어버리고, 여러분 어두움이 와서 말입니다. 아무것도 오고 가지 못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환경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어둠이 왔을 때 그 마법사들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땅이 이미 끝장난 걸 모르십니까? 이미 이 나라가 멸망한 걸 모르십니까? 근데 바로는 모르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 여러분 생명을 이 처음 난 장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 신앙의 붕괴와 더불어서 그들의 축복이 이제 대물림이 끝나버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9가지를 봤습니다만 참 여기서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바로는 마지막 10번째에 자신의 그 장자들의 그 죽음까지 여러분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에 있어서 성경은 뭘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든지 신앙의 계승, 그리고 그 신앙의 계승은 장자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도 뭘 노리냐면 늘 신앙의 장자, 영적인 장자를 여러분 늘 무너뜨리기 위해 이 신앙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안성의 장자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역사할 때 어디로 역사하냐면 당연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장자는 어때야 됩니까? 그냥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장자의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갑절로 기도하고 갑절로 믿음 생활을 잘 버틸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이 안성이 복을 받게 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신앙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뭡니까? 각각의 모습은 또 뭘 의미했습니까? 다 애굽의 우상을 의미했습니다. 우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 뭘 깨뜨리냐면 우상들을 깨뜨려 버리시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깨뜨리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품으로 이끄실 때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우상들을. 우리 우상들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깨뜨리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도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신이 있다. 하나님의 우상들을 깨뜨리며 말씀하신 거죠. 그것은 헛되고 헛된 것들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또한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만 이제 11장에 접어들어서 볼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말씀 속에는 애굽의 풍습이 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동양의 상상 얘기도 합니다만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죠. 뭡니까? 참을 인자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집트에는 어떤 격언이 있었냐면 이 애굽 사람들도 10번까지는 참아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10번까지는 사람이 참아야 된다. 여러분 이 참을 인자가 참 이런 말이 제가 예전에 들은 예가 있습니다만 어느 가정에 홀로 된 할머니, 며느리 그리고 딸 뭡니까? 이 가족이 살았다 그럽니다. 상처가 있는 가정이죠. 근데 그 가정이 잘 살고 안정되고 그리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한 것입니다. 아니 삶의 여건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삶이 안정됐습니까? 그랬을 때 그 집에 할머니 제일 연세 드신 분이 항아리를 하나 가르치더랍니다. 저기를 보십시오. 가서 여기에 뭐가 보물이 있나 보다. 딱 열어서 봤더니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참을 인자 종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말하겠습니까? 여인 3명이서 그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겼냐면 힘들 때마다 참을 인자를 써가지고 그 항아리에 집어넣은 것이죠. 근데 애굽 사람들도 말입니다. 10번까지는 참아라는 여러분 그들의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맞춤형을 하신 것이죠. 애굽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10번까지 참으라 했으니까 나도 너희들에게 10번까지 참겠다 하는 그것까지 보면 똑같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문화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참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래 참으셨는데 여러분 오래 참았다는 영어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long suffering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suffering은 고통입니다. long은 오래 참는다는 것은 오랫동안 아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아팠다. 즉 여러분 이 오랫동안 참으신 것은 또한 애굽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급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더 급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들의 마음이 급합니까? 부모의 마음이 더 급합니까? 부모의 마음이 더 급하잖아요. 자녀들은 괜찮아요. 그래도 엄마 아빠들은 못 참습니다. 빨리 해결돼야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누구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오래 참으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이것이죠. 이 애굽 백성들 그들도 말입니다. 그들까지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남을 정죄하기는 쉽지만 사실 우리도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여러분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대로 그냥 우리를 갖다 탁탁 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남아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왜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참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죄를 지어도 여러분 괜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으로 우리의 죄의 모습을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세다, 이 세상이 이제 망할 세상이다, 우리들이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10번째 재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바로가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바로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무리 반대하고 안 됩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본문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애굽은 심판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 사람도, 한 짐승까지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또 나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이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래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통해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습니까?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노예. 여러분, 노예는 자존심도 없고, 노예는 자기의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노예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전에는 3가지 농기구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낙과 같은 이 농기구가 있고, 소나말과 같은 동물이 있고, 마지막 3번째 농기구가 노예죠. 노예. 여러분, 노예는 그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여러분 말입니다, 그 이미 이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자존감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우리는 여러분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이들은 이미 400년이 넘는 동안 노예로서 말입니다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여러분 능력도 마음도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였던 그들이 인정받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셨지만 또한 동시에 무엇이 하나님이 뜻이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권리와 모습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위대하게 보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들은 그대 노예가 아닌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애굽의 백성들은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보면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들이 나중에 40년을 광야에서 삽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가 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주위의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지금도 여러분 유럽에 가면 집시들이 있습니다. 집시들은 국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유럽을 떠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시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구걸밖에 없어요.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집시들을 유럽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무시하죠. 요즘에 여러분 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난민들이요. 나라를 잃고 떠도는 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볼 때 어떤 마음입니까? 불쌍하다, 안 됐다. 이게 그냥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도 얻지 못하고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를 40년 떠들고 있을 때 그 주위의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불쌍한 민족, 안타까운 민족, 이렇게 바라봐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광야 40년을 지내는 가운데 말입니다, 주위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모두 다 이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겁내했어요. 부러워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그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높여 주시니, 그들의 노예였지만 광야 40년을 살았지만 그들은 주위의 사람들 등에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그랬습니까? 그들의 처지를 봐서는 결코 여러분 부러움과 여러분 그들의 강함을 여러분 시기하고 그들의 강함의 속에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처지만 봐서는. 그런데 이들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니 말입니다. 동행하시니 모두가 부러워하고 그들을 높여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창세기 39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노예가 된 이후에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이뤄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영토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여러분, 보디발이 노예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렸습니다. 맡겼어요. 아마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요셉에게 너 어쩌다 잡혀왔어? 형제들에게 팔려서요. 그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합니다. 노예인 요셉을 인정합니다. 왜요? 그 앞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심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의 형통함을 보았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모습이 어떤 처지고 모습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를 두려워하게 되고 그를 부러워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던 집에서 살아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예, 그것도 있죠. 그러나 사람들이 진정으로 부러워하는 사람은 그의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이 이 땅에서 드러날 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렵습니까?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하나님 내게 늘 은혜 주시니 우리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하나님의 뜻, 백성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축복의 단절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축복의 단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의 단절이고, 그리고 신앙의 여러분 붕괴고, 그리고 축복과 축복의 이 대물림의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장자의 죽음인 것이죠. 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는 뭘 됩니까? 우리는 축복의 계승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승자가, 축복의 계승자가. 여러분, 제가 말입니다,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우리 교회에 갖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를 정말 깊이 고민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입니다, 안성의 최초의 장자의 교회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는 마음을 주셨어요. 축복인가. 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야곱의 사모함과 열정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축복은 천국은 뭡니까? 천국은 침나는 자의 것이라겠어요. 천국은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갖다 주시겠지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믿음의 혼신의 향해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천국은 주어지는 것이고 말입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그가 사람을 속이는 자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있는 소중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걸고 축복을 얻어야지. 그것이 뭡니까?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계승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조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뭘 삼아야 됩니까? 나는 축복의 계승자가 되어야지.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냥 열심히 우리 교회 다녀야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안성제일장로교회에 축복의 장자가 되야겠다, 축복의 계승자가 되야겠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복받는 것 같아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 믿음의 욕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욕심은 늘 갖고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승자의 욕심 안 가지면 그건 헛되고 헛된 것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도, 내가 5분도 기도해야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아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크게 해야지. 왜요? 아멘은 축복을 내가 붙잡는 거니까요. 내가 예배 시간도 5분도 일찍 가서 하나님 앞에 앞자리에 앉아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지, 축복을 받아야지. 여러분, 그 신앙 생활을 하나님이 그냥 보시겠습니까? 내 입을 10개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입을 10개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장 축복의 계승자가 되어야겠다. 우리 안성결단교회가 말입니다, 안성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축복의 계승자가 되어야겠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안성이 복받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포부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놀랍게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도 끝까지 참으신 겁니다. 애굽에. 그래서 뭘 주셨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지만 그들은 끝내,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감을 일으키는 귀한 믿음의 시간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말씀하실 때 이제 애굽이라는 땅에는 기대와 신앙과 축복의 대물림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끝이 난 것 같지만, 동시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냐? 축복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축복의 계승자가 되고 믿음의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